오늘 토요 영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토요일 맞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날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 품고 지나온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십자가의 권능 가지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종의 말씀이 교우들에게 생명이 양식되게 도우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한 가지로 다 은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참여 모든 무리들을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아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기쁨이 온도로 묵상지 고린도전서 8장 9장인데 8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과 9절과 그리고 13절 석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쪽 신약성경 271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8절과 9절과 13절 석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봅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와이 컨퍼런스 잘 다녀왔습니다. 서부 지역에 50여 명의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나눔의 사명, 나누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또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교회를 지키면서 그 도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교회가 만나는 Partners in Ministry 핌 모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의 섬김과 사랑이 참 정말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드린 예배가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100년을 넘는 오클랜드 교회를 섬기는 저로서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100년을 넘는 역사를 가진 5교회 한인교회를 드디어 다 방문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와이 오아후 섬에 있는 119년 역사의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하고 또 115년 역사의 올리브 연합감리교회를 비로소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는 1903년에 시작이 되었고 올리브 연합감리교회는 1907년에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된 건 우리 교회 중에도 알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초대 황사영 목사님께서 상황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멕시코 유카탄 사역에 이어서 바로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와 그 다음으로 올리브 연합감리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이 역대 사진이 쭉 나오는데 많이 본 분이 계셔서 보니까 바로 황사영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두 교회 다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황사영 목사님을 끈으로 해서 이 100년 넘는 이 네 교회가 자연스럽게 역사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남다른 감회를 느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 사순절 또 부활절을 이어서 신앙의 여정의 피날레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교우들도 나중에 함께 신앙의 순례 하와이의 이민사 처음 오신 분들의 신앙인들의 흔적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성 순례의 시간을 앞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자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떠나서 멀리 떠나간다면 멀리 여행을 간다고 또 출장을 가거나 또 교육받으러 간다면 이번처럼 진짜 멀더라고요. 하와이 한국 절반 정도는 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멀리 하와이까지 갔으니 제가 자유를 만끽하고 홀가분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잠시 리트릿이죠. 뒤로 물러가서 피정과 쉼의 시간을 가지긴 했지만 자유를 만끽하고 그런 시간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릅니다. 자유는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떠나면 무조건 자유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향한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프롬의 자유도 필요하지만은 투의 자유도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이죠.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향해 그를 사랑하고 사는 것이 참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를 알려면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것을 멈출 수가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또 어떤 것을 차지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스스로의 선택으로 멈출 수 없고 또 포기할 수 없다면 그는 그 무엇에 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사람,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가 진짜 자유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 자, 1세기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교우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이 있고 신앙적으로 잘 양육받은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이들은 약하고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세기 교회 이 두 그룹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 먹는 문제, 음식에 관한 문제로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기를 사서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주장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갈등은 당시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 숭배의 제물로 드려졌다가 시장으로 나온 고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상의 제물로 쓰여진 고기가 시중에서 판매되었기 때문에 저거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던 것이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여전히 참 이 먹는 문제는 교회의 이 참 그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요즘 좀 그렇지 않지만 선지를 먹어도 되느냐, 순대에 선지가 있는데 그거 먹어도 되느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순댓국인데 목사님 순댓국에 저기 돼지 피드 가는데 그거 먹으면 됩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명절에 안 믿는 친척 집에 갔는데 전날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을 내어놓았을 때 이거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되었었죠. 자, 여러분, 교회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도 먹어도 되느냐 또 먹지 말아야 하느냐로 의견 차이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 먹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 그룹이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우상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못 먹을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먹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표면적으로 껍데기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문제 중심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요, 신명기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특징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죠. 이렇게 볼 때 우상 숭배란 단지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신앙이란 단지 지식만이 아닙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오늘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에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지식은 언제나 자기 생각을 남에게 주입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뭘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뭘 세운다고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양보하는 겁니다. 때로는 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는 것이죠. 팔남매를 정말 훌륭하게 키운 한 어머니의 환갑잔치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회에 성공해서 어머니 환갑잔치에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큰 돈을 선물하기도 했고요. 또 비싼 금반지를 선물하기도 했고, 그렇게 다 값비싸고 좋은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팔남매 중 제일 가난하게 살고 있던 막내는 뭘 가져왔냐면 선물 대신에 닭도리탕을 한 그릇 손수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형제들이 그 막내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평소에 닭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닭을 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값비싼 선물을 다 제쳐놓고 닭도리탕을 아주 맛있게 드셨던 거예요. 사실 어머니는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면서 자식에게 좀 더 많이 잘 먹이기 위해서 당신은 닭 알러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를 따지기보다 먼저 상대를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9절이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옆에 있는 형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줄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이 땅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유 그 자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며 살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유를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자유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만 사용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자유를 그렇게 사용했는데 오늘 마지막 절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저는 이게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최고의 사랑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이 된다면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지만은 내가 그걸 포기할 수 있고 그걸 안 하는 그런 자유함이, 그런 삶의 윤리가 최고의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진정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알려면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멈출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차지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포기할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스스로의 선택으로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그 무언가에 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가 진정 자유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가 진정한 자유인이다. 예, 그래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포기할 수 있다면 그가 진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생각해서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자, 이제 남을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 또 그렇게 살면서 성숙해가는 신앙인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여러 우리 삶 속에 문제도 있었고 또 고민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다 이렇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소비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는데 오늘도 짧은 시간에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말씀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내 영혼을 채우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어도 절제하고 견디며 연약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참으로 믿음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때는 포기하고 참으며 지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누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유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성전을 향하여 복된 발걸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의 발걸음으로 주 앞에 나와 승리의 찬양을 하며 기쁨으로 주의 지성소로 향해 나아가며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을 주님 붙드셔서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복과 형통하심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진정한 자유인, 온전한 자유한 사람으로 십자가 의지하며 부활의 소망 누리며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주일입니다. 10시 또 온 교우들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내일 성전에서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 정성을 다해서 내일 예배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